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처소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한 심령 거저 돌아보내지 마옵시고 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들이 마음배에 새겨지고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자유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자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 자유가 뭐죠? 아마 되게 대뜸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말은 그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오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33절 34절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지금 종이 아닌데 무슨 사람스럽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은 죄 짓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껏 해놓고 나면 그 결과 뭐냐? 죄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종인데 거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다면은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해서 그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을 때부터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그것이 자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속감을 갖지 않으면 안정감을 못 가져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고아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속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원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딘가는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즉 마귀에 속해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껏 해놓고 나서 언제나 그 뒷맛은 전혀 개운하지 않죠. 언제나 그 뒷맛은 찝찝합니다. 결국 자기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로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자유인이라고 그러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바로 그 진리가 너희들을 정말 자유롭게, 너희들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죠. 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끔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날들하고 그렇게 행하고 나도 그게 찝찝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구속하는 걸로, 뭔가 이게 속박되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자기들 어디 좀 재밌게 놀고 싶은데 야유회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근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들고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논다고 그들이 마음이 정말 어떤 안정감을 갖고 정말 그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술 담배 마음껏 먹으라 그러다 술 담배 마음껏 피우고 마음껏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당장은 그것이 자기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 죄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참 자유가 아니죠.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요, 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트롱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 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안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와 용례가 있다. 이는 진실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지 친하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이 그 용례를 딱 지금 한 군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말은 동침함에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And Adam knew Eve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안다라는 게 히브리에서 바로 그렇게 정의된 히브리 원어에 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말로 그대로 보내면 참 말이 잘 안 되죠.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 그것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한 말씀 읽어보실까요? 얘기 말고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진리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전체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은 이상 그 어느 것으로부터 속박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분명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오늘 주보 사면에 쓴 글이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책에서 나온 글이죠. 교회가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겠죠. 그냥 뭐가 안 좋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추석하지 않는 한 집사님한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다. 하루에 단 5분간이라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 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봐라.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잡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는 그 페이스북 칼럼 가운데 하나가 그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읽고 있는데요. 그분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 참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하루하루 그날 느꼈던 걸 칼럼으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참 부러워요. 저도 그거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감정이 이입되지 않아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저는 못하네요.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게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이브를 알매하는 식으로 그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자유함을 오거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 이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수십도 예수 믿어 왔으면서 참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시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그걸 보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해줄 걸로 기대하고 하나님 이거 이러시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거든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게 아닐 거예요. 헷갈리는 거, 저도 제 자신이 헷갈리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구조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것에 온전히 임무를 완성하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삶은 어때요?
그 삶은 그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의 삶하고 그 이후의 삶하고 삶이 뭘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자신의 예를 들었어요. 정말 이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멋있는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외쳐서 그렇게 목회하면 성공하는 목회인 줄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사는 거, 너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좀 수고하고 좀 고생스러워도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니까 그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몸을 이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는 방향하고는 딴 방향이에요. 수십 년간 예수 믿어오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 그거 도대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둔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우리 민족이잖아. 우리가 애굽에서 공산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그쪽에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자유로 삼아줬잖아. 물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아서 7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오늘 자유로 살고 있는데 뭐가 다시 사람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냐고 그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지금 그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묵상하고 그렇게 지나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소유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저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그대로 가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도 환한데 그들이 내 행위고 내 친이라 하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내가 진리와 한 몸이 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상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2주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에게 제례했을지라도 그들을 멸하고 했을 때 모세 한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훈련 과정을 제가 밟도록 해주시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어떻게 잘못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냥 확 알려줘가 저를 그냥 확 뒤집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요. 내가 봐도 답답할 것만 하나하나.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을 구원받는, 그들이 구원받는 나 한 사람 생명체에서 찍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난 그거 택하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너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니까 너 왜 안 되는지 알아? 내 마음이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 가서 진리를 알지니 실감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까지 이 말씀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업을 사해 주셨다는 그 정도의 진리를 알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안다는 용어를 그냥 내 머리로 알고 내 지성으로 알고 아는 걸로 그걸로 끝나질 않고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그 말씀대로 들어주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 되듯이 정말 진리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되어지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다가 보면 언제 되는지는 모르죠. 저는 빨리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따라서 저를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품은 마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입이 돼서 저도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오리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전 지금 내 자신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 내 형제,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영원한 죽불에 대해서 영원히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산다고 내가 천국 삶이 되겠어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난 천국 가서 사니까 나는 잘 살면 돼. 너희들의 지옥불 가서 뭐 어떤 영받아도 난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일부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요.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와 나와 한 몸이 되어지고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난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재미로 살아가, 세상에 뭐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잠시 잠깐, 그 인생 끝나면은 그게 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리고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대로 헨리 나우인 목사가 말씀하시기로, 그 지금 현재 그 어떤 상태, 그 불만 불평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들이 길어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서 내 이웃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 질간들을 자유케 하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대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